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지지난주 추석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당교회 최상준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전해드렸죠. 큰 은혜와 도전을 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감동이 전해졌을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죠? 저는 명절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나 말이죠. 강원도 시골에서 지내서 그런지 어렸을 땐 참 사람들로 바글바글 왁자지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또 연휴 기간 내내 음식을 같이 만들고 윷놀이나 연날리기도 같이 했습니다. 동네 뒷산에서 밤을 따거나 눈썰매를 타거나 떠들썩한 명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잠깐 인사나 식사 한 끼 정도로 근황을 나누고 금세 자리로 돌아가는 또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요식적인 명절이 되었다고 할까요? 시대가 변하는 것이겠지만 뭔가 허한 느낌을 받는 것은 또 어쩔 수 없겠습니다. 제가 너무 라떼였나요? 명절마다 갈등을 겪는 가정도 많고 사건, 사고도 끊임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둥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사람들을 지켜나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명절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꿀팁 네 번째 시간이죠.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빌립보 지역, 빌립보 지방에 전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사연들 또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상징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세운 첫 번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후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모아 세운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난 뒤로도 그곳을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닌 이후로도 교회를 견고히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특히나 재정적인 도움, 경제적인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그 와중에 빌립보 교회가 처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을 향한 권면과 응원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외부로부터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작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소개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바울의 선교를 돕는 데에 함께했으나 두 사람 간에 혹은 이들로 대표되는 두 세력들 간에 어떤 이면의 세력 갈등,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로 권면하면서 화합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거짓 교사 또는 이단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빌립보 교회 문제만은 아니었던 문제이기도 하죠.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고 여전히 바울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 거짓 교사, 이단 문제가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바른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방향과 바른 믿음에 대한 강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앞서의 세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로 다루면서 그 중심에 오늘 본문을 핵심으로 끼워넣고 있습니다. 근래의 학자들은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 송가라는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화합과 하나님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며 시작하는 이 그리스도 송가를 통해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물려받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단연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논리적인 신학과 가슴 뛰는 간증,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며 기꺼이 사용하신 주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종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를 정말로 작은 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는 로마서를 통해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쌓았고 유럽 전역을 누비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 교회를 위해 헌금, 연보를 모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매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열정을 내뿜게 한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홀로 개척해낸 것이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과거 행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나서
다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곧장 홀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와 전도를 통해 전했던 그 복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신앙의 깊이를 도모했던 그때 다 완성됐던 것일까요?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혼자, 또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쓰였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고린도 전서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쭉쭉쭉 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제자들에게 보이신 일, 그리고 마침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신 일을 소개합니다. 앞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엔 자신도 전해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다시 전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언급, 내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디에도 가지 않고 그 길로 떠났다 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언급을 그의 사도적인 권위에 관한 내용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는 그 어떤 인간적인 권위,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표들에게 의존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 바울이 어떤 공동체로부터 또는 그 누구로부터 도움이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초대교회의 전통대로 세례와 함께 또는 세례 전후에 기독교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이 교육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신학교에서 배우듯이 이렇게 공부한 그런 교육은 아니겠죠. 초대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신앙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해받은 복음, 또 이후로도 계속 교제하면서 전해받은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다시 전해준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해준다 라고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주님께서 만나주셨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지혜로 자신의 신학을 쌓은 것도, 잘 정립한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한 확실한 것은 그 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전통. 이것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믿음은 유산으로 남겨져서 전통으로 이어져서 가족과 친구, 이웃, 나아가 후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누군가로 인해, 먼저 믿은 선조들, 또 지금에는 먼저 믿은 우리로 인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지금 먼저 믿은 우리가 그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앞선 교회로부터 전해받은 전통, 곧 믿음의 유산입니다. 물려받은 복음이죠. 그리고 여기 물려받은 복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물려받은 복음은 곧 믿음의 유산이 되어 후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산.
사전에는 선조가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전통을 뜻합니다. 지금도 종종 하시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와 동생을 이렇게 앉혀두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집 사정이 이렇다. 뭐 하나 든든하게 지원하고 넉넉하게 물려줄 돈은 없다. 하지만 아버지 엄마는 너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거 하나 제대로 물려준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못해주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는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의 유산만 잘 물려받아라. 그것 외에는 우리가 줄 것이 없다. 제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를 전수하죠. 학교가 있고 공동체가 있으며 교사를 선생님으로 또 노인을 지혜로운 어른으로 모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그렇게 가르치고 전수되죠.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전파되었는데 이 교회의 시작은 가정교회, 즉 가족이었습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명절의 의미와 모양새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가족끼리의 시간, 덕담을 나누는 그런 교감의 시간이 줄어듦과 동시에 복음의 유산을 전하는 그런 상속의 시간도 줄어듦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그 첫 전파가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말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제 베드로가 쭉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 집이 그 집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형제, 즉 마가의 외삼촌 되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완전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정이죠. 사도 바울의 보증인이 되고 그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바나바가 이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이 관계에 베드로와 바울도 들어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자로 동역했었고 2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어느샌가 바울 곁에서 그와 동행하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기까지 했죠. 이 마가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저는 그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월절 저녁 만찬에 초대한 것도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후원하고 지원한 것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직 어린 마가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랐겠죠. 가끔 잔심부름도 하고 어깨너머로 때론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믿음도 자라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파고 믿음의 유산입니다. 가족 안에서 믿음을 키워내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믿음의 선조 역할을 잘 하고 계신가요? 부모님께, 자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어색하고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친가와 외가를 다 합쳐서 저희 가정 4명만 믿음을 지키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가족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어디에서보다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2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하죠. 하나가 정치고 하나가 종교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믿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괜히 그리스도의 손과 앞뒤로 이렇게 화합과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을 근간으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선조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3번째 그리스도 송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본문의 별칭을 알려드렸었죠. 그리스도의 송가. 이 부분은 일종의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 마무리가 9절에서 11절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주가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송가, 이 그리스도 송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욱 집중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다만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물려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교회의 전통, 그리스도 송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는 편지, 또 그가 물려받은 복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어져 온 전통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 고통받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송가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일의 화합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인생 꿀팁 4번째 시간 믿음의 유산.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고 느끼며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한 선조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복음의 전파는 또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전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가정집에서 모여 예배드렸다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꼭 자녀로서 받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먼저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본인이 믿음의 길라잡이, 믿음의 선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믿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정에서부터 그 사명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려받은 복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진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모든 갈등이 무너지고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모든 것들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물려받은 복음, 그리스도 송가를 중심에 두고 이번 한 주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지내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하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흘러 넘쳐서 가정과 이웃에 전파되는 귀한 한 주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